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집중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예배, 천국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르러서는 그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이제 바로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의 눈이 열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바로 그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4장과 5장과 또 7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으신 이 4장은 바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처음으로 보게 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어떠한 자들이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오늘 그 2절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한가운데에 높고 빛나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에 의하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혹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것과 같이 정말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유일한 대상, 바로 이 예배의 주인공, 이 예배의 주체는 바로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은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있는 24개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이 24장로들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에 이른 그러한 승리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 이 24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빛나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보좌로부터 그 어린 양이 앉으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7 등불이 켜집니다. 하나님의 7명이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표현할 때 보통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불로도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것, 그리고 7 등불이 켜지는 것, 이 하나님의 7명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군 천사들이 운행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6절부터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보좌 앞에 수정같이 빛나는 그러한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 이제 그 유리 바다가 쭉 깔려 있고 펼쳐져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특별히 이 네 생물은 각각의 특정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을 상징하는 것, 이 네 개의 생물을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설명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각각의 그 생물 세계의 그런 어떤 대표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네 생물이 이제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8절부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보좌를 향한, 어린 양을 향한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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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게 될 유일한 일이자 영원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천국에서의 삶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천상의 예배, 정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의 그 예배가 굉장히 어딘가 친숙한 것이죠. 굉장히 어딘가 익숙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 천상의 예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서 부르고 드리게 될 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완전히 동일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또 모든 지혜와 부와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영원 세세 무궁토록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천국에서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이 행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행위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의 그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정말 거룩 찬양하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분들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S석에 앉으신 분들, 등 떠밀려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복된 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기뻐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나와서 내 힘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신 힘을 총동원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성으로 영광 돌리고 박수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게, 너무나 괴롭게,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으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으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이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이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부활하신 그 어린 양,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같이 구원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바로 그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이 24장로들과 모든 천지 만물들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가장 먼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승리감이죠. 승리감입니다. 이겼다라고 한다는, 마침내 내가 이겼다라고 한다는, 마침내 이겨내서 이곳에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승리감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여유롭다고, 그죠? 다 이긴 경기 시합을 보는 것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중간에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는 경기는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죠.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침내는 끝에 가서는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걱정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밤과 죽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또 밤과 또 죽음이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또 그러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러한 어둠과 슬픔과 밤과 죽음과 눈물,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릴 때 바로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고 그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이 땅에서는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참 작고 보잘것없는,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을 어쩌면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확신과 기대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모든 시공간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이제 정말 우리가 그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또 우리의 머리에 쓴 금면류관을 그 보좌 위 어린 양 앞에 내어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찬양할 때에 바로 오늘 이곳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또 상황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참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고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회복이 먼저 일어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이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부흥 주신 그러한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배에 먼저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유명한 교회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떠한 교회든지 그 교회, 부흥한 교회, 소위 말해서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배가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로 승부를 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부를 보았던 교회들이 모두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다시금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찬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 긴장하시고 동시에 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어쩌면 그러한 직분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이 부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수지산성교회 모든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 예배가 되살아나면서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되살아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슬픔과 아픔을 겪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하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